오늘 본문은 설교를 해야 될까요?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기분은 나쁘지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꼭 설교를 해야 될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지찬 교수의 데칼로그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제8계명을 하찮게 여기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이 계명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온통 도둑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앞다퉈 서로를 속이면서 이득을 취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직장인은 거짓 성과를 내고, 탈세, 또 값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성별도 속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보지요. 우리는 교묘하게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도 무감각합니다. 내 도둑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8계명을 주셨을까요?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이 8계명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결코 간단한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연회가 있어서 평소보다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이 8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성경에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말라기 말씀만 살펴보고, 8계명에 관한 본론은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상기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필시 내부자의 소행인 듯 합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헌금만 사라졌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손을 댔을까 모두들 의아해하는데, 목사님께서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은 것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이 드린 11조를 헌금함에서 훔친 것도 아니고 그저 사정상 11조를 못 드렸을 뿐인데, 그것을 두고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좀 과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11조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총 매출의 10분의 1을 드려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비용을 제하고 순수익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았을 때
세금이 공제되기 전 총액의 10분의 1을 드려야 맞는지, 세금이 공제되고 내가 받게 되는 실수령액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 11조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11조는 구약 시대에 시행되었던 율법이지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도 11조를 여전히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시대의 11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입장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11조도 폐지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11조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으로서의 11조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외에는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법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결정을 교회의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 의존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교회 헌법과 신앙생활의 모범을 결정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 헌금입니다. 교회가 정기적인 공동 예배일을 옛 언약의 예배일 제7일 토요일에서 새 언약의 예배일 주일로 변경한 것이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명명하고,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예배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4사람 A, B, C, D가 있는데 그들의 월 소득은 모두 100만 원입니다. 4사람이 모두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A는 5만 원을 드렸습니다. B는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C는 15만 원을 드렸고 D는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사람 중에 누가 11조를 드렸을까요? 11조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11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11조 헌금을 드린 사람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사람은 정확하게 소득의 10%를 드린 B입니다. 반대로 두 입장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득의 10%를 드리지 못한 A입니다. 그러면 C는 어떻습니까? 소득의 정확한 10%와는 5만 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A와 C는 똑같습니다. A는 적게 드렸고 C는 많이 드렸을 뿐입니다. 만약에 A가 아니라면 C도 아니어야 합니다. C는 10% 이상을 드렸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D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10분의 2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D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0의 2조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이가 없죠. 우스운 일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새 언약의 시대에 맞지 않는 율법주의 차원의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1조를 폐지해야 한다면 맥주 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맥주절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어서 폐지되었으니까 신약시대의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정당한 자유에 속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맥주절은 한편으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한 해의 절반이 다시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을 절기로 지키면서 여기까지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한편으로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다짐할 때 그날을 맥주감사절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담기에 가장 적절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 소유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삽니다. 그런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11조라는 명칭이 적합하다 교회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는 헌장 제43조 교인의 의무 5항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교회에 헌금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10%입니까? 그 10%는 총 수입의 10%입니까? 순수익의 10%입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 10%입니까? 세금을 뗀 실수령액의 10%입니까? 우리는 소득의 10%와 같은 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는 이 말씀처럼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다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소득의 10%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10의 하나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A, B, C, D 이 네 사람은 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지요? 제가 분명히 이 네 사람이 모두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각각 11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각각 그 힘대로 각각 자기 형편을 따라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만큼 참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훨씬 쉽겠어요. 하지만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이 말처럼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말이 구체적인 헌신보다 더 힘이 없는 이유는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고백의 막연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나의 삶이 온전히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어떤 농부가 공산당에 가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이 농부를 인터뷰했습니다. 공산당원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공산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집이 2채가 있다면 한 채를 공산당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내놓겠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트랙터가 2대가 있다면 그 트랙터 중에 한 대를 공산당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바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개가 2마리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공산당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소가 2마리 있다면 한 마리를 공산당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을 안 합니다. 한참을 망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이 농부에게 진짜로 소가 2마리 있었습니다. 집도 2채가 없었고, 트랙터도 2대가 없었고, 그리고 개도 2마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소는 정말로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마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에 그는 갑자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전부 드린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린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인가 추상적인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헌금을 조금 더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고백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나에게 주신 재물은 오직 나를 위해 쓰고 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라고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을 만드는 중요한 원리이며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적인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내가 11조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친 이 11조의 10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가진 이 물질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마음으로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제가 독일교회에 부임하고 만 5년이 지났는데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 한 권을 정하고 그 말씀을 순서대로 강해하며 설교하는데, 제가 정한 성경에 헌금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매주일, 매번 헌금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헌금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고 매주일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매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도전보다 100만 원을 헌금하라는 도전이 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의 삶을 다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금 설교가 아닌데, 그 중에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그건 헌금 설교인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30년도 더 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입학금을 내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입학금을 주셔서 대학에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은행 대출금을 갚는 일이 끝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러다가는 평생 은혜를 못 갚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많지만 대학에 합격하고도 입학금 걱정에 힘들었던 그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너무 감사했던 그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교회에 장학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학금을 보내신 분은 우리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진 않습니다. 댁이 멀리 사시는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을 받아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올해도 또 누군가가 그렇게 장학금을 헌금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격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조는 또 모든 헌금은 율법적으로 강제해서 드릴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연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릴 텐데, 우리 교회는 지난해에 전체 헌금의 20% 이상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선교와 구제비 명목뿐만 아니라 장학금이나 기관 후원 등으로 교회 밖으로 흘려보낸 금액을 정확하게 다 따져보면 20%도 훨씬 넘을 겁니다. 우리 교회 규모의 1억이 훨씬 넘는 금액을 그렇게 교회 밖으로 흘려보낸 것이 저는 자랑스럽게 여길만 하다 생각했는데, 올해 재정 감사를 하신 장로님께서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재정의 40%, 50%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물질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많은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제8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 11조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꺼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모두가 물질에 있어서 진정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